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출애굽기 36장 7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었는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전체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메시지는 성막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달란트가 있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삶의 자리를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35장 전반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 한국 교회의 성령론은 약간 치우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증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장 2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지혜자다,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막은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건축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로부터 4절까지 대단히 재미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광고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또 교회 어나운서를 통해서 함께 교회의 사역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로 4절까지 기록된 모세의 공동체의 재미난 광고 하나가 오늘 3절로 4절까지 기록됩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교회 건축이 한참 진행 중인데 교회 건축이 중단을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중단되는 예들을 봅니다. 재정이 모자라거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 건축, 축복된 모습으로 교회를 건축하다가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문제와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에 정말 큰 상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3절로 4절까지 기록된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성막의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이유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왔으므로 너무 물질이 풍성하게 남아 결국 성막을 짓는 것이 중단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정말 이상적이고 성경적인, 성경에만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남아서 헌신을 너무 많이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어떤 목회자라면 정말 누구나도 이러한 광고를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아마 행복한 목회자, 너무너무 좋은 목회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목회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깊어서, 성도들의 헌신이 너무 커서 어느 날 주일 예배 그만 이제 헌신하십시오. 교회가 감당할 만한 헌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4절에 기록된 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헌신함으로 너무 많이 모든 물자가 넘쳐서 성전 건축의 중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여러분, 제가 세상적인 속물처럼 헌금을 많이 해라, 물질을 많이 드려라,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마음, 이것이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삶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일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마음이 넉넉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고 힘들고 늘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좁습니까?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물질도 넉넉하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 삶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주의 일은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끼는 것과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과 인색한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도 다릅니다. 인색한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색한 사람들의 좁은 시각과 좁은 시야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정말 많은 분쟁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은 물질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넉넉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던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사람,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러한 공동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